친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힘든 1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가 없어져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올 수 있고 친구들과 마스크를 벗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명절인 설날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 모두 큰일 없이 행복한 2022년이 되게 해주세요. 모두들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3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22절, 23절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는 거예요. 따로 막 혼자 달려가고 혼자 막 빨리 읽는 게 아니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텐데 열심히 잘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당에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만큼 그냥 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시간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만큼 그 시간 동안 잘 집중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남는 게 있는 초등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관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는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으로 그곳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바울은 편지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신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바랐어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가요. 미움, 시기, 분노, 이기심, 욕심이 생기며 서로 다투고 문제를 만들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어요.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선택해요. 이런 행동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죠.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부할 능력이 생겨요. 미움, 시기, 분노, 이기심, 욕심 같은 것들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친절, 기쁨, 절제 같은 행동을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성령님은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친구들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학교 아니더라도 꽃의 씨앗을 화분에다가 심어보거나 아니면은 나무 묘목을 심어본 그런 적 있어요? 중사님 학교 다닐 때는 그렇죠. 과학 시간에도 학교에서도 막 심어보고 식목일 되면은 지금은 이제 식목일이 빨간 날이 아니지만 원래는 식목일이 이렇게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식목일에 나무 심기도 하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내가 직접 심게 되면 어떤 씨앗인지 어떤 꽃의 씨앗인지 아니면 어떤 나무인지 아니까 내가 직접 심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나무구나 이거는 무슨 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라 있는 나무를 보면 어떻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뭇잎 모양이나 우리가 식물 박사가 아니니까 딱 보고 이건 무슨 나무야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쵸, 맞아요. 나무가 갖고 있는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가 맺었으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죠? 그쵸. 포도가 열려 있으면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맺은 열매를 봐야 보면은 이게 무슨 나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매 있으면 그 나무가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각자 나무마다 열매가 맺는 게 있어요. 우리가 크게 이렇게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사과 나무인데 사과를 맺지 이게 아무리 자라도 사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무는 사과 나무라고 더 이상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열매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과라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게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신약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름이 땡땡땡 서 뭐뭐 서 무슨 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편지예요. 신약 성경에 땡땡 서 뭐 서로 끝나는 성경은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땡땡서 교회 땡땡서로 끝나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의 공통 주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땡땡서고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저저번 주에 로마서를 했는데 저저번 주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단순히 교회에서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요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친구들이 많이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은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영상에는 나와 있지만 그런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과정 이렇게 변해가는 거를 어렵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해간다라는 의미예요. 성화를 이룬다. 이렇게 변해가는 걸 성화를 이룬다고. 그런데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화는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나 이제 성화됐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은다고 해서 나 이제 20살 됐으니까 나 이제 성화되었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화는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점차 우리 삶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게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화되도록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은 열매를 보고 알았다고 했잖아요.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 나고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으로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 이 열매를 맺는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 이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아저씨는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난 이 모습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9가지는 첫 번째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서 이 9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지원아 지금 당신 말고 앞에 똑바로 앞에 봅시다. 옆에 보지 말고 앞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한번 좀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랑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 이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친구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또 뭐 선생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 등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두 번째, 희락이라 말은 어려운데 이거는 기쁨이라는 의미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게 되면 우리가 항상 우울해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 화평. 이것도 어려운데 평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화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랑 원수를 지거나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화평이라는 단어, 이래서 한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화평이란 말도 있어요. 화평을 거꾸로 하면 평화예요. 그렇죠. 네 번째, 오래 참은 말 그대로 인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힘을 오래 참은 인내라고 말해요. 다섯 번째, 다음으로 자비는 이것도 말하기 어렵지만 친절하고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고 친절히 대하고 누군가에게 하는 것,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친절이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 양선이라는 것도 말하는 것이 선한 것, 착한 것을 말하는 것, 선하게 사는 것, 남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을 양선이라고 하고, 충성은 보통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내가 아랫사람이 상관에게 복종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충성은 그만큼 진실하다는 의미예요. 봐봐요. 누군가에게 충성을 하려면 만약에 거짓말을 내가 저 사람 싫어하는데 내가 상관이니까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이면 이게 진짜 충성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 사람 마음이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을 충성할 만하구나, 내가 따를 만하구나 할 때 진실된 마음이 될 때 충성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믿는다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내 마음이 진실로 믿는다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 다음,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태도가 사납거나 거칠거나 그러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것. 물론 이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좀 약간 강한 사람이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거칠게 대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부드러운 온화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 마지막으로 절제는 알고 있죠. 절제는 적당히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할 줄 아는 것을 절제라고 해요. 이렇게가 성령의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약간 희락 이런 단어들이 생소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우리 방금 설명 들어보니까 이 9가지 열매는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친절하게 살아야 된다, 절제하면서 지내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는 진실하게 대해야 된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버틸 줄,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 분명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계속 배워오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봤으니까 또 말씀에 나오는 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맺는 열매가 또 있다고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중간님이 정리를 해왔어요.
보면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전,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취함, 강탈.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전도사님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7가지로 미움, 시기, 분노, 이기심, 욕심, 우상숭배, 폭력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왜 마술이 들어가는 거죠? 마술은 어있고 그거는 설명하면은 조금 걸려서 나중에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저희 school은 마술사인데 그 마술이 아니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마술은 우리가 하는 그 마술이 아니라 당시에 그 마술을 빙자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 기록하는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 그것도 나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슉슉 매직 슉슉 하는 그거 말고 그 당시에는 그런 거다. 나중에 더 설명해 주면. 하여튼 이 7가지 단어 미움, 시기, 분노, 이기심, 욕심, 우상숭배, 폭력. 혹시 이 단어 중에 나 이해 안 되는 단어 있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웅이 있어? 뭐 어떤 게 이해가 안 돼? 우상숭배가 이해가 안 돼? 이게 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야? 아니면은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신 혹은 뭐 다른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 그래서 혹시 누군가 우리 살면서 혹시 나 이런 삶에서 누군가 살면서 누구 미워하면서 살아야 돼. 미소야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요? 가오나 분노해 맨날 분노해야 돼. 주아야 너 욕심 좀 부려야 돼.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요? 너 욕심 부리면 살아야 돼. 너 폭력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들은 적 있어요? 없죠. 분명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미워하면 안 돼. 미움, 다툼, 시기,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배운 게 우리는 어렸을 때도 그렇게 분명 배워왔다고. 저렇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진실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의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의 친구들도 그렇고 다 분명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미워하면 안 되고 당연히 미워하면 안 되고 시기하면 안 되고 분노하면 안 되고 이기심을 가지면 안 되고 등등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바울 아저씨는 굳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미움, 시기, 분노, 이기심, 욕심, 우상숭배, 폭력은 우리의 죄의 열매입니다라고 굳이 다시 이야기해 줬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네? 네. 뭐 안 들어 마스크 때문에 안 되는. 왜 이렇게 알려줬을까? 바로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못한 것이 알아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죄의 열매를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미워하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시기하고 이기심을 갖고 폭력적이고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이 알고 있음에도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이 들었을 때 봤을 때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죄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지만 이거를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거는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서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계속 죄의 열매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의 열매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열매가 너무 달콤하고 나에게 더 득이 되는 거거든요. 뭔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이기적으로 하는 게 나에게 더 득이 되는 거 같고 누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폭력적으로 내가 좀 더 힘을 발휘해서 내가 위에 있는 게 더 좋은 거 같고 이게 훨씬 더 달콤하거든요.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 같거든요. 또 사랑하고 친절하기보다 오래 참기보다 왜 내가 오래 참아야 돼?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죄의 열매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더는 죄의 열매를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미워하는 게 더 이득이야. 분노하고 화내고 때리고 싸우고 하는 게 더 좋아. 이게 나만 이기적으로 사는 게 더 좋아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아니야. 우리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충성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우리의 생각과 변화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따라 사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그리스도인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랑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오늘은 이렇게 죄의 열매를 따라 살았지만 내일부터는 성령이 갑자기 9가지 열매만 딱딱 따르는 죄의 열매는 따르지 않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죄의 열매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살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고 오래 참고 이런 것보다는 때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다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보다 죄의 열매를 따르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유혹이 넘어가려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2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의 열매, 아까 얘기했던 폭력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 우리 아저씨는 분명 우리에게 죄의 열매를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점차 변화되어서 우리가 성화에까지 이루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태양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죄의 열매의 유혹에 맞서 싸워 이겨서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의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숨어보고 우리 함께 기도 오늘 들은 말씀으로 전사님 대표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와 상반되는 죄의 열매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열매를 더 좋아하고 더 따르려고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미워하기를, 누구에게 선하게 대하기보다는 누구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기를, 오래 참기보다는 분노하기를,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누군가를 이기심으로 미움으로 다툼을 갖기를 더 좋아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죄의 열매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구나 하면서 자동으로 전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